성령 강조로 25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5장 부르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물들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인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아멘.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장 시간 드리겠습니다. Oh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배효선 안소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들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예수 나로라 의심이 또 평안이 지리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로운 첫 번째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세상의 비방과 풍파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사랑과의 불신을 이야기하고 두려움과 불안의 공포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게 하시니 마음의 장벽을 깨고 분노와 비난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오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약 2년 동안 절망과 혼돈 가운데 있사오니 살아가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을 능력의 손길로 다스려 주시사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암울한 시간을 벗어나 무너진 정치와 경제 사회가 다시 일어서며 일상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대립으로 물들어 나라간의 어려움 속에서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역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겸손히 기도하며 우리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버린 경제와 무너진 사회 질서와 얼룩진 문화와 혼란 속에 있는 주님에 의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사 속히 어려움을 넘어 회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정직함을 주셔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온 국민이 자유롭게 만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유능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온 지난 세월을 기억하시사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이 이간에서 정치와 외교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단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이 자칫 교회로까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미신과 우상 숭배가 사라져 구별되고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며느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 증축과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은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느리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기관과 시설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는 성도로 쓰임받게 하시며 어려움을 붙들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며느리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며느리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이병태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 이루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상한 신경은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직장 병상에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말씀 단 2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집에서 비 오는 날 아버지가 낮잠을 한숨 자려고 하는데 그날이 휴일이었거든요. 어린아이가 자꾸 같이 놀자고 고칩니다. 비 오는 날 좀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잠만 자려 하고 아이들은 고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한참 떼어놓을 요량으로 신문지에다가 크레파스로 3개 지도를 그려놓고 그걸 여러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막 흐트러 놓고 이걸 다시 맞춰보면 내가 너하고 놀아줄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순식간에 금방 그걸 다 맞춰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신문지 뒤편에 전면 광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큰 인물 사진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그 사진 그림만 맞추면 3개 지도가 쉽게 완성이 된 거죠. 제가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맞추면 됩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삶에 어려운 점이 있어도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다시 잘 맞추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은혜로 행복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땅에 부러진 씨앗 잘 살았더라. 100배의 결실을 하였더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어떤 열매일까요?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그 부분 성공의 열쇠가 뭐냐 기억나십니까? 씨앗이 없이는 꽃이 피지 않지만 씨앗을 심었다고 모두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안에 재능을 꽃피우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태도이다 그랬습니다. 태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태도가 곧 경쟁력이라 그랬죠. 그런데 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뭘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존직 선출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주간 새벽에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항존직으로 선출되게 해주세요. 시편 말씀 읽어가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자꾸만 불평합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으면 불행하다. 성도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늘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 말씀드리고 기도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는 사람들로 항존직 선출되게 해주세요. 불평하면 멀쩡하다는 일도 나빠지고 무너집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었죠. 한 주 지나서 감사를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재직 일꾼들이 늘 감사하는 사람이면 그 교회는 자연히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앞서 일어나는 항존직분자들이 다 그러신 것처럼 이제 선출되는 분들도 늘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생활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고맙다. 늘 감사를 말해야 합니다. 얘들아 고맙다. 모든 일을 감사하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고 살자.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되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 감사함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장 40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 같던 일도 사람이 절망하는 일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실망과 깊은 탄식과 절망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9장 12제자의 파송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그랬습니다.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열심히 말하죠. 대충 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정성껏 그런 말입니다. 강마을에 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더라. 병은 의사들이 고치죠. 요즘은 이제 현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며 사랑하며 먼저 이웃의 마음을 영혼을 고치는 일에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10절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 살면 은혜 삼하고 살면 오늘도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 그랬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책도 있어요. 12방줄이 가득히. 주님 은혜 축복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12방줄이 가득하게. 그 다음 18절 이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으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순환의 예고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의 일 하겠다는 사람들 분명한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즉 내 욕심은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이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장 70인 전도의 파송입니다. 70인이 돌아와 기뻐하더라. 주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23절 말씀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무슨 뜻입니까? 앞에 계신 예수님을 기뻐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뻐해야 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셨습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한다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께 기록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순종해서 충성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기억하시는 것.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과 축복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더라. 우리도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 기뻐하고 살아야 합니다.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영적인 시야를 말하죠.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성도는 세상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8절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금신하고 염려하나 그러셨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 기뻐하신 일을 택하고 순종하면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아래 앉아있는 마리아 오늘 우리 모습도 언제나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앞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좋은 열매. 먼저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11장 기도의 교훈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신다 찾을 것이라 열어주신다 약속하셨지요. 기도에 관한 말씀 가운데 특히 이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앞에서 그랬죠. 우리 교회 황존직 선출 하나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선택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더라. 우리 교회도 이러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2장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 밭에 소출이 많았더라.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22절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여기 백합화로 소개된 이 꽃은 말이죠. 사실은 아네몬의 종류입니다. 빨간색으로 유대 땅의 지천으로 피는 흔한 꽃 들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들에 피는 꽃들을 보라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 있죠. 새대가리, 새대가리.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대가리. 머리나 보고 흉보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새대가리 좋지 않은 말이고 그리고 새들이 알아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새대가리가 뭐 어때서요? 그런데 말이죠. 생각해보면 거기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새들은 대가리가 죄송합니다. 새들은 하나님의 대가리를 가볍게 하셨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새 대가리가 우리처럼 무거우면 어떻게 하늘을 날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새 대가리는 좀 어때요? 가볍게 해야 하늘을 날지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해서 예배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행복도 축복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십니다. 인생의 시간을 염려함으로 살지 말고 멀리 높이 계신 하나님을 그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라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그 다음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 유대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합니다. 신랑이 장가들려고 신부집으로 옵니다. 그때 신부와 그 집 식구들 그리고 들러리와 하객들은 다 신랑을 기다려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행렬이 언제 도착할지를 몰라요. 전화도 없지요. 언제 올지 몰라요. 오다가 지체하면 한밤중에 도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준비하고 있으라.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잘 기다려야 합니다. 신랑이 와서 모두 졸고 있는 그런 모습 보지 않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를요? 주님을 이렇게 기다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오시나요? 오시긴 오시나요? 이런 말 죄송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긴 오실 건가요? 언제 오십니까?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산에 등산을 가면 정상에 올라가는 길 한참 가야 하죠. 내려오는 사람들이 자꾸 묻게 됩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얼마 안 남았나 보다. 그 말 듣고 다시 힘을 내봅니다. 그런데 자꾸 가도 정상이 안 보여요. 조금 더 가다 또 묻습니다.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꼭대기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조금만 더 가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내려오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래요? 격려에 힘을 내라고. 주님 오실 날 언제일까요? 곧 오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곧 오신다고요. 그날은 우주적인 그날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일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자녀를 생각하는 말이죠. 그런 일 없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혹은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시간이 다 가면 하나님 만날 날이 있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도 나와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코로나도 그렇죠. 언제 끝날까요? 이 일이 언제 끝날까요? 곧 끝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같이 참고 견디고 잘 지나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조심하고 잘 참고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41절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주님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 대답이 42절 이하에 나옵니다. 진실한 청지기의 비유.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오신다.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온다. 준비하고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14장 안식일 논쟁에 이어서 15절 이하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잔치에 청원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바빠요. 다들 바쁘대요. 밭을 사서 바쁘고요. 소를 사서 바쁘고요. 장가 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세상 일로 바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요.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야 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장 귀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 복음서 말씀 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15장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 잃은 것을 다시 찾고 애타게 찾는 이야기. 첫째로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었다고 들판 헤매는 목자 이야기.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목걸이 장치 동전 10개 가운데 한 개를 잃어서 등불을 켜고 부엌바닥을 다 쓸고 찾는 여인의 이야기. 세 번째 두 아들의 비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모두 되찾는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기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 그게 누구 이야기인가요? 그건 남의 이야기 아니고요. 저기 유대나라 어떤 아들 이야기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 이런 감격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다가 다시 찾아진 기쁨. 32절 말씀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살면 이런저런 일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낙심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힘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되었어도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찾아서 기뻐하고 복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장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셨죠. 하루에 7번이라도 그리하라.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람과 용서를 받아 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이웃을 사랑으로 무한히 용서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당시로서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늘 책망을 듣느냐? 왜 주님께 늘 책망을 듣느냐? 나쁜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사회 규범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 번듯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이 자꾸 그들을 책망하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줄을 모릅니다.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좀 나아 보인다고 해서 마음이 우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쉽게 멸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나 자신을 자꾸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내가 스스로 교만해서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19장 삭개오의 구원. 이것도 역시 그런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그랬죠.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도 있고 소외감도 크고 남들이 싫어하는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자기는 자꾸 그렇게 못난 마음이 드는 거죠. 우식이 하나 할까요? 오래된 유머입니다. 가을에는 감이 참 예쁘죠.
예쁘고 맛있어요. 감이 참 예쁘고 맛있어요. 그런데 감들 가운데 이런 병을 가진 감이 있었답니다. 감자. 친구들이 자꾸만 감자처럼 생겼다고 놀리는 거예요. 아니 감인데 왜 감이라고 불러야지 감자라고 불러요? 속상합니다.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화병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단체로 병문안을 갔습니다. 의사가 주의를 줍니다. 조심하라고. 환자를 흥분시키면 감이 터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 안전. 조심하라고. 환자가 화나는 걸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병실에 들었었는데 감은 화가 나서 일부러 자는 척했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잘못했다고 다 사정을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래도 감은 들은 척도 않고 자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그 누워있는 감에게 가서 귀에 대고 말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감이 터져버렸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모르세요? 감, 자? 왜 화가 났다고요? 자기가 감자라고 불러서 화가 났는데 감, 자느냐고. 감, 자? 어디 누구 이야기했습니까? 삭개오, 키가 작고 열등감이라 그랬죠. 어쨌든 삭개오, 남들이 다 신하는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스스로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았던 그에게 그래도 주님이 오셔서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하면서 보여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복이 될지라 구원과 축복의 상징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간절히 주님 바라보던 삭개오에게 이날 구원과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끝으로 생각하죠. 이날 삭개오가 예수님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보려고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죠. 옛날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뽕나무라고 했죠.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아마 이 성경을 우리 한글로 번역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동네마다 제일 흔한 나무가 뽕나무였던 것 같아요.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요. 그처럼 여기 삭개오 올라간 나무는 흔한 나무 가로수였습니다. 말하자면 가로수, 그 지방에 흔한 가로수, 돌무화과 나무.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기 그리스 가니까 파르테논 신전 올라가는 길에 그 길가의 가로수들이 다 돌무화과 나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흔한 돌무화과 나무, 가로수처럼 흔한.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교회입니다. 우선 흔하죠. 우리나라 교회 참 흔하잖아요. 그렇죠. 서울 시내 남산에 올라가서 밤에 보면 십자가 얼마나 많아. 높은 데 가서 보면 우리나라 십자가 얼마나 많아. 그래서 이걸 놓고 어쩌고 저쩌고 쉽게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축복입니다. 유치하다고 교회 너무 많다고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들 하나하나 다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서 있고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 이름이 하나님께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성도들 재직들의 헌신이 돼서 아름답고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갔어요? 길가 돌무화과 나무에. 교회라고요. 작은 자도 약한 사람도 높여주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하셨죠. 선언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습니까? 첫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아도 주님 보려고 나무 위로 용기를 내서 올라갔습니다. 즉 교회에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주님 은혜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간절했습니다. 이런 글을 보고 주님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앞서 소개한 말씀들도 다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간절함, 마리아, 말씀 앞에 앉은 마리아.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잔치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렇죠. 모두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은혜가 이렇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우리 교회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같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처럼 이렇게 우리도 주께 부름받고 축복받은 사람들로 우리 성도들 이렇게 교회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과 아름다운 축복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삭개오게 하신 말씀대로 오늘 여기 이곳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에서 가는 사전과 520장 다 함께 부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가지세. 모든 사람에게 정한 소식을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온 사람들은 집채하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고 생명길을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보험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드리는 우리 예물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귀하고 거룩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가 주님 만나 은혜 감사하고 자기 것을 드리듯이 우리도 주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께 잘 깨달아서 늘 감사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손으로 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 환자들 다시 건강 잘 회복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그쳐지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걸음을 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수험생들 이번 주간에 있을 수능시험 잘 치르고 좋은 성적 얻게 하셔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도록 넉넉한 점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진 날 군에서 날아다니는 청년들, 지방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셔서 우리나라와 평화와 축복의 나라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 한별직 선출 좋은 분들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늘 감사한 분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은 당분간 1부, 2부 예배만 모입니다. 오후 예배는 모이지 못합니다. 주중에 새벽 기도에 수요일에 모이고 금방 기도에도 아직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별관 2층에서 모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반 본당에서 모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는 일부 예배 시간이 유튜브에 녹화가 됩니다.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어저께 토요일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문자 안 보내도 되겠다 그랬는데 굳이 문자를 보낸 이유는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좀 듣는 바로는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게 중환자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확진자가 몇 명이라고 발표도 안 하겠다고 그런 방침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그 위드 코로나 선언하는 나라들 가운데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고 더 중요한 건 또 중환자 숫자고 그런데 말이죠. 제가 들으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을 받아도 TV 보도로는 뭐 75%에서 곧 이 한계가 임박할 거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려도 병원에 못 간단 말이에요. 입원할 자리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거의 그 한계선에 임박했다는 실제 현실은 입원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을 전전하고 병상이 없어서 집에 가라고 재택치료 받으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해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 그나마 좀 감염 위험이 적은데 지금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입원을 못하고. 그래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지나갔나 보다 이제 마스크 벗고 좀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그렇게 회의하면 감염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 마음 좀 불편하게 하면서도 문자를 보낸 이유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감염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자고 제가 높아시면서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회에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도 아직 당분간 좀 더 조심해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당에는 다음 주일로 한 주 연기했습니다. 수능시험 치를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잘 치르고 좋은 성적 얻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기 읽어주신 분은 요한복음 12장부터 사도행전 12장까지입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표의 천상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거룩한 주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한 우리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심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